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앞으로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퍼즐 맞추듯 맞춰가시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제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예비하신, 그리고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종말의 특징은 사방에서 거짓 선지자, 서로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짜 그리스도가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 통계는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고요. 2002년 통계 보니까 그때 1,800명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 중에 하나가 그 러시아에 있는 이름이 러시아에 있는 바이시온이라는 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환생한 예수님이래요. 환생한 예수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막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그리스도 노릇을 하는데, 자기가 환생한 예수라서 옛날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옛날 거리 놀던 생각이 다 난다 그러고, 하여간에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요 아주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여인의 후손으로서 낳고, 오늘 셈의 후손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삭의 자녀, 이삭의 자녀들 중에서도 야곱의 12자녀들 중에서 유다의 자손, 유다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뭐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이것을 지금 다 계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베리아의 예수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나지도 않고 시베리아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은 세례 요한도 흔들렸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좀 확인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왕 중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거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직도 로마의 그 압제 안에서 헤롯 왕이 잔악을 베풀고 자기는 감옥 속에 갇혀있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되 우리가 반쯤만 알면은 이런 혼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한 번만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아주 작은 순처럼 여린 인간으로 태어나시지만, 또 한쪽에서는 감람산 동편에 임하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 함께 오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임하신다는 그 두 가지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는다면, 성경에서 보니까 메시아가 2번 강림하시나 보다, 이거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한쪽만 믿으면은, 왜 정치적인 왕이 되셔야 되는 분이 이렇게 아직도 나 같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감옥 속에 이렇게 가다 두시는가, 이런 혼돈이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왔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일단 만나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인의 후손에서 좀 좁혀지는 거예요. 그 여인의 후손에서 많이 이제 있겠지만, 그 중에서 노아의 그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지금 NIV는 해석하기를 May God extend the territory of Japheth. 그래서 야벳의 장막을, 테리토리 영역을 확장시키고 창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May Japheth live in the tent of Shem. 이렇게 했고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했는데 NIV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읽는 바이블, 무슨 킹 제임스 바이블, 앰플리파이드 바이블, 제가 구할 수 있는 성경은 다 열어봤는데 한 군데도 May Japheth라는 단어가 없. May he live in the tent. 근데 이제 he가 야벳겠지 하고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요. 만약에 May he가 원문이라면 원문은 he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그 히브리어를 지역한 바이블들은 다 he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he가 야벳도 될 수 있고 문법상 하나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야벳을 해석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골든 코널에서 오랫동안 그 학장을 하신 바 있는 월터 카이저 박사가 여기서 he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그 이론을 주장하시면서 5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보면은 만약에 야벳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이 야벳을 이미 테리토리를 창대하게 했는데 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느냐, 이 의미는 야벳이 셈을 정복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문맥상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만약에 야벳이 셈을 정복하여 정복 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언이라면 이것이 무슨 축복의 예언이냐, 싸움하게 될 거라는,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정복하고 싸우게 된다는 싸움의 이야기지.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가서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에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셈은 결국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셈의 그 계열에서 나오셨습니다. 셈의 계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후손 중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셈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던 그 땅에 33년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는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귀중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설을 지지하고, 저도 아무리 읽어봐도 문맥상 이거는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거라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가 맞다라는 것을 저는 지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우리는 2가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고, 특별히 노아의 후손 중에도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셈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제로 예수님은 셈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셈의 장막 가운데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보듯이 그렇게 무수한 기적을 베풀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령한 세례 요한조차도 Is he the Messiah? 라고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셨습니다. 선지자의 말씀대로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할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부활시키시고 우리가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예비하셨고, 우리 편에서 할 일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 메사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번갈아가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번갈아가며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잘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4장 이후 선악과를 먹고 자기 뜻과 고집과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모든 생각과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교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며 불순종하며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인이죠.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즉 선악과를 먹고 자아를 중시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존중을 받아야 돼. 자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내가 나야 돼. 그런데 남들이 나보다 칭찬을 받고 더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질투감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미움이 들어옵니다. 미움이 발전하여 살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인도 제사를 드린 것으로 봐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보인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사랑을 버린 것, 미움, 서로 질투하는 것, 비교하는 것, 이런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니. 이 에녹은 세세아를 에녹하고는 다릅니다. 자, 이 에녹이 한 첫 번째 일은 성을 쌓는 것입니다. 자, 자아를 존중하는 사람, 내 생각, 내 뜻, 내 의견을 항상 관철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의 아성을 쌓는 것입니다. 나의 업적을 쌓고 나의 명성을 쌓고 나의 인기를 쌓고 나의 부를 쌓고 내 성을 점점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에녹이 누구를 낳냐면 이랏을 낳았습니다. 이랏의 의미는 과시하다. 왜 자기 성을 쌓습니까? 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류, 자아를 존중하는 그 인류의 특징이라는 것. 남을 비교하면서 내가 남보다 나아서 남에게 과시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피릿이 우리 아담의 후예들 DNA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랏의 아들이 무후야엘입니다. 자, 무후야엘의 이름은 하나님 때문에 깨졌다. 자, 열심히 성을 쌓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허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1편 2절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나 봐요. 다 아까 아기는 겨와 같이 다 바람에 불려 흩어집니다. 다 성을 말을 흩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깨졌다라고 막 하나님을 이제 원망합니다. 자, 무후야엘의 아들은 무두사엘입니다. 셰얼, 지옥의 사람.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두사엘의 아들이 라멕입니다. 라멕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는 강하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강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강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물질을 모으고 인간적으로 강하기 위해서 자기의 업적을 쌓아가고. 자, 그런 인간적으로 강한 사람들의 모습. 19절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일부 다처제가 생기고 결혼 제도의 혼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모습이 2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죠.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쇠, 철, 아이론, 철기 문명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문화의 발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 보면 사울 왕 때까지도 철공이 없었다고 합니다. 철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한참 후잖아요. 이 사울이 언제입니까? 뭐 아브라함 지나고 그냥 뭐 요셉도 지나고 모세도 지나고 한참 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 철을 만들지 못했는데 벌써 철을 만졌다는 것은 이 카인의 후예들이 엄청 앞서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뭐 예술가도 나오고 막 그 철기 문명을 일으키며 거대한 부와 성을 쌓고 나는 강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부러워할 수뿐이 없는 위치에 있었던 이 라멕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 23절 24절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막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힘이 있어지고 문명을 엄청나게 이뤘는데 마음에는 더 큰 죄책감이 오게 됩니다. 미움이 깊어간 거예요. 상처를 내가 받아서 사람을 죽입니다. 또 상함을 받아서 또 소년 어린애까지 죽였습니다. 이렇게 막 미움과 상처를 주고 받고 싸우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죄책감이 오고 마음에 분노가 오고 이래서 결국은 자기가 벌을 77배나 받을 거라고. 그래서 불과 5대 지났습니다. 이 카인부터 이 라멕까지 5대 지난 사이에 카인보다 라멕은 벌이 70배가 더 중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자아를 사랑하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인류가 이루는 문명의 공적인 모습이고 카인의 후예는 남김없이 홍수 때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카인의 후예들처럼 I am strong 하기 위해서 자아를 높이기 위해서 온갖 업적을 쌓아가고 이렇게 모든 문명을 눈부시게 이루는 것 같지만 점점 죄는 심화되고 타락도 심화되고 결국은 큰 죄책감 가운데 서로 죽고 죽이며 이렇게 결국은 다 멸망받을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처럼 결국 카인의 후예들이 다 홍수에 밀려 죽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문명을 쌓아가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부르짖는 이 세대들도 3장 7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불사르기 위한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반열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를 주장하며 나를 내세우고 불순종하며 인간적인 강함을 자랑하며 문명을 이뤄가는 이 세대, 이 하나님을 떠난 세대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난 셋의 후예를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5절 26절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이라는 이름은 possessed, appointed, 즉 아담의 죄성을 포제스한 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셋을 아벨을 대신할 자로 appoint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이 관영하는 세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언약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어가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하여 경건한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셋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셋의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의 뜻은 mortal, feeble, frail, 죽을 수뿐이 없다, 연약하다, 깨질 수뿐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 연약함을 느낀 이 에노스 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라멕은 자기가 강하니까 하나님 I don't need God because I'm too strong. 그런데 이 사람들은 I am too weak so I need God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성이 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나는 너무 연약하다를 인정하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노스의 아들이 게난입니다. 자, 게난에 대해서 9절부터 11절 보니까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의 말의 뜻은 sorrow, 그 다음에 vast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게난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슬픔 많은 인생이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천국의 광대한 소유가 약속되어 있다. 이 땅에서 나는 비록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명의 인재 같은 슬픔의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나에게는 광대한 vast inheritance of God, 하나님의 광대한 천국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셔서 천국의 유업을 보게 되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게난의 아들은 마할랄렐, praise the blessed God, 즉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천국의 광대한 유업을 보게 된 인류는 그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리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간증 제가 지난 금요일 했잖아요. 그 요양본에서 고생 하시면서도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뭐 그것만 연발하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마할랄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야렛, 이 야렛은 shall come down,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10대, 그래서 약 1000년이라고, 1000년이 훨씬 넘겠죠. 1000년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그때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딱 10명만 뽑아서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그래서 그 10명의 이름들은 하나하나가 중요한 미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렛, 그래서 지금 그 노아 때 모든 인류가 다 심판받았듯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불에 의해서 다 심판받을 그 인류의 역사의 예표를 지금 10대에 걸친 이름 가운데서 우리에게 축약해서 레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렛의 아들이 에녹인데요. 에녹은 teaching to instruct, discipline, dedicate, train up. 그래서 이 에녹은요, 이 땅에 오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트레인시키고 자기를 discipline,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맨날 나의 살아있는 자아를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맨날 내 의견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 자아를 내려놓으면서 자기를 discipline하면서 자기를 dedicate가 하나님 앞에 dedicate 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하며 내 뜻을 꺾고 내 의견과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그 믿음의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며 자기를 디스플레인하면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뜻, 우리 안이 전쟁터잖아요. My heart is battlefield라는 책도 있습니다. 맨날 여기서 육신의 정욕과 그 모든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거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디스플린하며 자기 앞에 드리면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다음에 에녹 다음에 그 아들이 무드셀라, 이 이름은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결국 심판이 왔습니다. 결국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거 옛날에 창세기 강의 때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나이를 다 계산해 보면 창세기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
한테 물어보셔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확하게 600세가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 때 심판이 일어나고 바로 그때 무드살라가 죽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대 다음에는 결국은 심판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때 일어난 일이 라멕,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입니다. 라멕의 뜻은 the despairing, 절망한다, 절망하는 세대. 즉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은 대부분의 인류들은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심판 때, 홍수 때 대부분의 인류가 그 어마어마한 성을 쌓던 카인의 후예들, 나는 강하다고 뽐내던 과시하던 그 모든 후예들이 다 절망하며 심판받을 수뿐이 없었던 것처럼 결국 이 세대도 그렇게 절망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라멕의 아들이 노아. 노아의 뜻은 comfort, 위로자, rest, 안식. 결국 예수를 믿고 나는 연약하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고 맨날 나를 쳐서 복종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세대들은 결국 그 심판의 때 위로자로 오시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관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은요, 노아 때까지 일어난 사람들의 그 역사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세대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에녹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노아처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안식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왜 노아의 심판이 일어나는가의 이유를 보게 됩니다. 왜 셋의 후예들, 경건한 후예들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셋의 후예에서 오직 노아만 구원을 받았는가? 창세기 6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네피림, 4절 보면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용사라, 명성 있는 사람들. 그랬는데 이 네피림의 뜻은 떨어지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과 혼합된 거예요. 교회에 세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이 좋아가는 거예요. 적당히 말씀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는 자들의 타락. 그래서 심판은 악인의 숫자가 많아서 심판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숫자가 적어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왔지, 악인이 많아서 심판이 왔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충분한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의인 때문에 이 세대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의인들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노아 시대 때. 그래서 결국은 의인들의 숫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노아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세대가 되기를 기대했던, 교회 나오면 경건하게 살 줄 알고 교회로 다 모아놨는데 교회도 타락했어요. 크리스천들도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일세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쩌면 이렇게 관영하다는, 죄가 너무너무 많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죄가 너무너무 많다, 이 세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은 똑같아요. 이혼율, 이런 모든 악의 수치를 보면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대를 또한 심판하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 이 은혜 받은 자, 셋의 후예로 선택받은 자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다 심판에 멸망당했습니다. 노아 빼고는, 노아와 그의 아들 빼고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자, 노아처럼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놀라는 사건이 창세기 9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었다고 인류를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막 그 선악과를 먹은 DNA를 가진 인간들이 막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다 홍수로 심판받아서 이제는 free from sin, free from curse, 죄와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새로운 세상을 노아를 통하여 만드신 거예요. 근데 금세 저주가 들어왔어요. 금세. 바로 right away.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인간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right away 그때 저주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4절 2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술을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도대체 그 앞에 있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사건 때문에 다시 인류는 죄악 가운데 저주를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왜 이 차이가 일어났는가? Must be very very important happening.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그 앞에 볼까요? 예, 다 이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22절 23절 이 말씀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다시 또 인류는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 저주 가운데서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이 또 다른 창세기 3장 그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선포하시고 또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그 사건이 그대로 리피트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때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럼 오늘은 무슨 사건입니까? 무엇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것이 아니라 다 형들에게 폭로하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이 노아의 아들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No. 다만 노아의 아들이 노아를 알기 때문에 노아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노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면 자기들도 죄인이었는데 심판받지 않은 것 순전히 노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가 남들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남들의 수치를 가려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 지은 자들입니다. 이 죄를 갖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당시 노아의 아들들이 느낄 이 감격, 다 죽었는데 우리만 살았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죽었는데 우리만 살았네. 모든 인간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나만 살았네. 우리만 살았네. 그 감격,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이에요. 당연히 남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우리도 관대하고 그 허물을 가려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 613개 모든 율법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첫 번째 인간 카인이 저지른 죄는 미움이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보여야 될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이렇게 용서하고 허물을 용서하고 허물을 자꾸 폭로하고 밝히고 끄집어내고 어깨우자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내 자신같이, 내 허물을 남들이 이해해주고 간대하게 생각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하함에게 일어난, 하함아, 네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뭔지를 안다면, 순전히 노아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노아의 수치를 너는 당연히 감싸주고 가려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못했다면 너는 네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두움에 있는 자다. 너는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그래서 결국 저주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부터 11절,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약점, 위크니스, 뭐 수치, 뭐 까식거리 있으면 막 누가 이런 죄를 저질렀대, 뭐 이렇게 했대 하고 막 이렇게 말해주기를 좋아한다면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또 어둠 가운데 있다. 요한일서 3장 10절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모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함이 그렇게 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부끄러움을 가려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노아는 그를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Love covers over a multitude of sin.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덮어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함은 이것을 막 갖다가 이렇게 다 수치를 갖다 많은 사람들한테 하듯이 자기 형들에게 고한 거예요. 형들은 덮어줬습니다. 덮어준 자는 큰 축복, 셈의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든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선포되고 덮어주지 않은 자는 저주가 선포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여러분이 남들 얘기 잘합니다.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그냥 위크니스, 수치, 잘못한 거 쉽게 크리티사이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큰 죄인 줄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함의 아들인 그 가나안의 후예를 보세요. 그 저주대로 이루어지는 그 가나안의 후예. 자, 처음에 가나안 족속은 대단히 왕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10장 8절부터 12절 보니까요. 구스가 또 함의 아들, 가나안의 아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는 막 용사처럼 강해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많습니다. 때문에 이 세대 젊은 아이들이 세상의 용사, 세상에 잘난 사람, 세상에 강한 사람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용감한 사냥꾼 하면 He just like 니므롯 이렇게 할 정도로 그는 강하고 재주 많은 뛰어난 영걸 히어로였다는 거예요. 히어로.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래서 그는 바벨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니므롯은 바벨론 종교의 창시자가 됩니다. 바벨론 종교는 모든 이방 종교의 그 오리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 그 종교를 만들어낸 그런 장본인이 되었고 바벨 문명을 이뤄갑니다. 바벨론 종교를 일으키고 바벨론 문명을 일으키면서 어마어마한 문명과 파워를 자랑하고 처음에는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점점 몰락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했던 저주대로 여호수아서 9장 23절 너는 셈의 종이 된다고 그랬는데 셈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됩니다.
그 가나안 족속의 하나인 그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열왕기상 9장 2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의 자손들이죠.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그래서 그 노아가 셈의 종이 되라 하는데 바로 셈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가 됐던 가나안 사람들은 결국 다 전멸됩니다. 나중에 헬라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완전히 전멸됐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바벨론 땅은 이라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쟁으로 피폐한 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죄와 저주를 완전히 청소했던 그 노아의 홍수 이후 다시 들어온 이 저주의 계기는 간단했습니다. 허물을 가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왜 셈과 야벳은 그렇게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셈의 장막이 막 하나님이 거하는 이 영광스러운 은총을 받고 야벳에 창대하게 되고 그 뭐 대단히 큰일 한 거 아니에요. 다만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고자, 수치를 가려주고자 최선을 다한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귀하다고 요 한 가지 태도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를 결정적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철야 예배도 드리고 모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역시 살아가면서 이거를 등한히 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제 사랑, 쉽게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냥 남의 허물을 서로 고하고 약점을 잡았다면 약점 잡았다면서 막,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속성. 하여튼 저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우리 친구들은요 다 선생님들 크리티사이즈 하는 거를 그렇게 재밌어했어요. 산수 선생님은 코가 못생겼고, 뭐 국어 선생님은 눈이 못생겼고, 뭐 어떤 선생님은 뭐 키가 작고, 뭐 어떤 선생님은 뭐가 어떻고, 막 맨날 보이면 선생님들 한마디로 욕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성도님들은 그 당시처럼 맨날 앉아서 목사님들을 또 그렇게 어느 교 목사는 뭐가 어떻고 어느 교 목사는 뭐가 어떻고, 우리 아이씨는 절대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제가 잠깐 이 말씀 했는데요, 예수님 품에 누워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베소의 그 사도 요한 제자들이 그 노령에 사도 요한을 강단에 뉘어놓으면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자, Brothers love one another. 맨날 이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하실 말씀도 많은데 꼭 이 말만 반복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으면 이것이 우리 주의 교훈의 핵심이다. 너희가 이것만 온전히 행하면 족하다. Enough. 뭐 딴 거 잘 못해도 이것만 온전히 하면 족하다. 근데 우리들은 그냥 다른 건 다 하면서 이것만 못하잖아요, 교회들이.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의 공로의 그 피를 덧입고 이렇게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비로소 이렇게 나와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그렇게 용서받을 만한 짓을 한 겁니까? 우리가 뭐 천국에 들을 만큼 우리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보다 그렇게 의롭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우리보다 더 거룩하고 세상에서 착한 일 하면서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들은 지옥 가고 우리들은 천국 가는 게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값없이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값없이 용서하고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자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주께서 가까우사 심판하실 때 무엇인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사람들에게 막 이해하지 못하고 간대하지 못하고 너무 날카롭게 크리티사이즈하고 어큐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도 심판 때에서 우리들을 그렇게 멀씨 없는 심판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If we expect mercy from the Lord on that day, the day of judgment, we should show mercy to each other.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merciful한 그런 심판을 기대해서 그날 우리의 약점을 다 가려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서도 부지런히 그저 남들의 좀 잘못을 좀 덮어주시고 좀 이해해 주시고 그저 누가 나쁘게 얘기해도 그 사람이 아마 오늘 부부싸움에서 화가 나서 당신에게 그랬을 거야. 서로 좀 이해해주고 그렇게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그 한 가지 사건 허물을 덮어줬기 때문에 샘과 야벳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 허물을 들춰냈기 때문에 함은 영원한 저주, 자자손손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허물을 예수님 나를 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